할렐루야. 일본말이 참 아름답죠. 하나모 그모모 가 참 일본말이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말은 멋있잖아요. 일본말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일본어가 우리 동강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토다 찬양들을 꼭 일본에 다 모시고 싶은데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성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의 빛이십니다. 예수와 와타시타치의 기본의 히카리 데스. 제가 예수님은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희망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멘. 토다 성가대와 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일본 동역자, 선교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팔 선교하고 일본 선교가 꾸준하게 지속되어 와서 와보니까 점점 더 선교 지경이 많이 넓혀진 것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선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굉장히 동강교회를 칭찬하시고 아마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 선교도 딜라이트 하우스가 세워져서 거기에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숙박하고 또 일본 여러 지역을 선교하고 갔습니다. 또 딜라이트 카페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카페에서 한국 차를 마시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인도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가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와서 그냥 단기 선교 와서 카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팀이 올 때에 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사귀면서 또 일본 라면도 먹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또 이렇게 개인전도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청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단기 선교도 하고 찬양 콘서트도 열고 어린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지역 선교로 부목사님들이 가신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김동규 목사님 교인들하고 이렇게 오셨고 또 최정원 목사님, 이기선 전도사님, 또 이도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한국도 일본과 같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한일 선교 대회 때에 그때에 정말 한일 양국이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에 그리고 젊은 세대에 오직 희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의 영이 한국과 일본에 강력하게 비추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과 그 일본 간에 긴 역사가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 좀 짧은 과거의 아픈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대를 빼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일 간의 뜻깊은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줄여서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그전에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도 했고 또는 고려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조선인이라든지 또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본에서 한국을 아직도 조선이라 그러고 조선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반도. 또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면은 거기에도 고려인들도 있고 조선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고구려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일본의 고구려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한자로 고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고마라고 불러요. 고마시가 있어요. 고려를 고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본 속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당 연합군에게 패한 그 고구려인들 1799명을 그분들이 일본에 유민 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고마 신사가 있어요. 고마 신사.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후손인 약광 왕자를 그 신사의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직계 자손들이 신사를 지키고, 일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출세를 하려면 고마 신사에 가서 빌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사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대사들이 부임하시면 거기에 가서 식수도 하고 그거 참여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그곳에서 재미있는 것이 고마 성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일본 교회인데 한국 목사님 사역을 하세요. 이번에도 그 교회에서 함께 참여한 성도가 한 분 계세요. 일본은 오늘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됐던, 선교 강국으로 만들어진 그 배경 가운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한 50년은 빠릅니다. 일본에서 먼저 선교가 시작됐고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사도행전 16장 10절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환상,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했다, 믿었다,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했다. 동강교회가 14년 이상 해외 선교를 꾸준하게 해오셨습니다. 지경은 점점 이제 그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일본, 내일은 인도네시아, 다음 날은 스리랑카, 그 다음 날은 네팔.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하다가도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춘기 때 왜 계속 그 정체성이 흔들리겠습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왜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이 되었을 때도 사회에서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와도 그냥 흔들려버려요. 그냥 금방 무너져버려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 참된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한일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희망의 빛 대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시고 동강의 선교, 남한의 선교 반드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니느웨와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니느웨.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라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서 보냈어요. 간단한 거였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고래의 밥이 될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여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아이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어서 니느웨로 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성의 없게 니느웨로 간 요나는 아주 성의 없게 단순하게 그 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1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막 일어났어요. 전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되었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선교 현장을 요나는 가지 않았어요. 가기 싫어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선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선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나만의 틀에 만들어진 선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교는. 그래서 요나는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회개하는 거 보세요. 저러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말고 다 죽어야죠. 그리고는 낮잠 자면서 햇빛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여달라는 상태까지 빠지잖아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서는요, 요나가 일평생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절대 우리 후손들이 답습하면은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예요. 한마디로 요나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요나 유언장. 제발 내 후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내 다음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은 나같이 니느웨와 같은 하나님 보내시는 선교 현장을 업신여기고 불성실하게 선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 이게 요나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너무나 과거의 상처들 속에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것은 아마 우리 기성세대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지금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만화왕국이잖아요. 만화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원피스, 슬람덩크, 포켓몬스타, 귀멸의 칼날 들어보셨어요? 동강교회는 많이 젊으시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일본에 대한 이 애니메이션 문화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만석이에요. 3분의 2가 젊은 여성들이에요. 하도 신기해서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고척댐 간대요. 저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고척댐 간대요. 뭐하러 가냐? K-POP. 일본 젊은 여성들이 비행기 안에 꽉 찼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한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신념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를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에는 지금 한 교회가요 8,000도 안 돼요. 천국에. 우리나라보다 3배나 큰 나라인데 8,000도 안 되는 복음주의 기독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그 80% 아니 90% 이상이 이미 고령화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80세 이상의 성도들이 거의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0.1%라고 했는데 0.0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곳.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까운 나라. 비행기 타면 2시간밖에 안 되는 가까운 땅. 우리나라 청년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라면 먹고 스시 먹기를 좋아하고 일본 편의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도 가까운 해외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지만은 그곳의 복음률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요.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일본을 덮고 있어. 정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명당, 창과학계 당이잖아요.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세계를 정복할 만한 많은 콘텐츠와 그리고 자기들만의 제국주의와 또 사무라이 정신들 이런 것들을 일본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불안한 마음을 항상 일본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2011년도에 그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한 3,000명이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3,000명이. 면적으로 따지면 한 서울 전체 면적이 한순간에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땅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10년 동안 뭘 했는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 하는 일이 방파제를 쌓았어요. 방파제. 낮게는 70m, 높게는 100m에 가까운 방파제를요, 한 300km 가까이의 방파제를 지었어요. 10년 동안. 인천에서 강릉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60k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동서를 가르는 그 긴 거리를 쓰나미를 막으려고 불안하니까.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된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슴 속에 빗불이 내리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출발한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일본 땅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치열한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스스로를 보호해내려고 지키려고 지금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나타나는 마게도니아는 바울이 제1, 2, 3차 여행에서 가장 선교 에너지를 썼던 현장이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마게도니아를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무것도 없던 마게도니아. 그곳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모든 사역들을 싹 다 거기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제가 왜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일본 선교 역사는 한국보다 50년 먼저 선교사가 들어왔고 일본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복지를 가르쳤어요. 복지를. 그래서 그 당시엔 아주 엘리트들, 황실까지 지식층, 아주 최고의 지식층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일반 서민들, 일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일본 선교의 첫 배경이었어요. 어제 양화진을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지고 양반, 상놈, 심지어는 백정까지 복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백정에 그 묘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지금 170년이 지난 일본 0.03%,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멀고도 먼 나라 일본이 선교가 되고 있지 않다는 실정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를 막으시는 그런 한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의 진짜 응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모든 삶, 모든 현장,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최신식의 방송 장비를 갖추고 생방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도 이 방송을 일본에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열지 아니하면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3년 동안 선교를 막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진짜 복음 선교하라고. 진짜 복음 선교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앙생활, 우리의 가치관, 선교에 대한 개념들 다시 새롭게 다 뒤집어서 성경적 선교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해요.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놓치고 있었던 가장 가까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 내 현장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의 현장이었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비대면 완벽한 대면화를 이루는 선교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새로운 플랜을 다 짜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기다릴 줄 몰랐어요. 멈출 수 있다 생각했어요. 종식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선교 현장들은 불안 가운데 초조함 속에서 진리의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과 최고를 투자하지만은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라고 한일 선교 대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드로아가 나와요. 코로나 3년 말고도 일단 모든 선교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귀국하고 선교 사역이 막히고 선교 후원이 다 끊어졌어요. 드로아의 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선교가 아니라 그걸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현지에 선교관을 세우시고 거기에 거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동강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경 딜라이트 하우스, 딜라이트 카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9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네.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 2025년 한일 선교 대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환상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소명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절 말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고 우리를 기독해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과 비전인 거예요.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멈춤의 경험을 통해서 이 2025년부터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걸어가야 될 선교 여정은 무엇을 우리가 보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선교를 통해서 재앙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재앙을. 일본은 2011년도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300km나 되는 엄청난 100m나 높은 장벽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그렇게 만들어 놓아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번 오면 끝나요. 얼마 전에 캄차카반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의 모든 해안선의 교통이 다 마비되고 전부 다 대피하고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앙을 대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와 세상의 상식들과 세상의 수준들과 다양한 정서들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냥 설치고 있습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에 한국 대학가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잖아요.
꼭 단순한 이단과 사이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화와 방식과 정서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너무나도 이 중요한 영적인 대비를 선교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갇혀있지 마시고 정말 참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방향에서 다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을 담은 선교, 미래에 올바르게 남길 수 있는 선교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과 물질, 열심 이런 거로 채우면 안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풍성함이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 오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데도 맛있으니까. 맛있는 요리는 아는데 정작 진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생활에 한 번도 맛있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시간에 너무나 가슴이 뛰고 감사해야 되고 은혜의 풍성함이 내 인생에 계속 부딪혀야 돼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서 현장에 뛰어나가는 것이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돼야 마음을 담은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진짜 가치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 회복이 되어서 선교로 앞으로의 재앙을 대비하는 참된 선교와 전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렸던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바울은 복음을 누렸던 것 같아요. 복음을 누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어요.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예? 단순히 노력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자, 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자, 순교하러 가자. 너무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전도와 선교가 이제 시작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오늘도 너무너무나 행복했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저는 한국 교회에 올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고, 아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동이 되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일주일 동안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설사 가정일이, 직장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행복하고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되어 즐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 선교 동역자 여러분, 일본이라는 땅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진짜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일본을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갇힌 상태에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일본 선교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을 살리려면 만화도 봐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을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결론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라는 별명을 붙인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입니다. 조선.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 유 목사님에게 말 들어보셨죠? 이수정이라는 이름. 일본의 신문물과 농업을 배우러 가려고 갔다가 일본의 농업학자인 쯔다센이라는 분을 만나요. 쯔다센을 만나가 전도가 돼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받고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조선 땅에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 일본에서 편지를
미국으로 두 편이나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84년 7월 14일 날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어 예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북장로 선교부가 가슴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선교부는 중국을 살려야 된다, 인도를 보고 마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선교 현역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 선교부가 갑자기 모든 시선을 조선당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미셔너리 리브 오브 더 월드라는 그 신문에 12월 성탄절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호소요 절규였다. 마침내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앞다투어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났고,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받아 일본에 도착하여 이수정에게 조선의 풍습과 언어를 배우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의 첫 시작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의 마게도니아의 외침을 듣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이 선교 역사가 50년이 뒤처지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한국 선교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배경을 담은 이야기가 미스터 선샤인 2018년도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 드라마예요. 어떤 빛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되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게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자세히. 저도 다른 버전 안 했지만 가서 이제 보려고 그래요.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처음 세례를 받았던 이수정,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썼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복음 편지를 보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미국 선교부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정의 복음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환율이 제로였던 조선에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당시 최고로 선교하던 미국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너무나 가치 있는 조선 선교를 향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유명하잖아요. 세상에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메이드 인 새벽기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어느 나라가도 새벽기도 없습니다. 흉내 내는 곳은 있어요. 흉내 내는 곳은. 철학기도 어디 있습니까? 놀래 자빠집니다. 철학기도 있고 지금은 철학기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금요기도회라든지 새벽기도,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사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 나의 현실, 나의 안 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나의 관심 있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미전도 종족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가슴에 품어야 할 선교인 거예요. 저는 이걸 일본을 통해서 배웁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아마 한국은 더 복음화가 늦어졌을지 몰라요. 조선 선교를 통해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돼요. 1885년 1월에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첨부가 발간이 돼요. 첨부가. 그 당시에 150년이나 빠르게 일본에 인쇄술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직도 뒷간에 가서 뭘로 닦았습니까? 볏짚으로 닦던 시대였어요. 근데 조선당에 첨부나 되는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게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한 역사로 남아있어요.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성경이 번역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요코하마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해서 들고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목숨을 건 성경 번역이었고, 이것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은 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니까 발간된 성경은 언더우드 아펜셀라 한국 선교사로 제물포에 첫 발을 들여놓고 놓을 때에 들고 들어왔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일본 신문에 기록이 돼요. 세계 선교 역사 한 번도 없었던 일이 1800년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오실 때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선 선교 강국이 됐다는 별명을 얻은 대한민국에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왔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례없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간절히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늘 2025년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왜 이 무더운 뜨거운 여름에 선교를 한다고 합니까? 뜨거워져야 하니까, 뜨겁게 선교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게도니아인처럼 선교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저는 가슴을 막 울려요. 10절 말씀에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만 잘 살라고, 나만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치 없이 부른 겁니까? 그런 복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코하마에서 이수성을 부르시고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가 제물포항에 1885년도에 상륙해서 그 복음이 이북으로, 평양복음화와 이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항영북도 성진, 지금은 김책의 한 할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가 피난을 와서 부산에 와서 서울에서 피나오는 어머니와 결혼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서 한국 사람으로, 일본 교계에서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목사가 되어서 거기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